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승선장구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외부적인 문제도 그들을 힘들게 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마찬가지로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를 하나를 들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속였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바나바가, 그 사람은 레위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들이 갖다 써서 이제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많이 칭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바나바와 삽비라도 그냥 평신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또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갖다, 자기 땅판 돈을 갖다가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그 동기가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헌납으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나도 이렇게 이런 그 영광의 자리에 바나바 같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그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팔았는데, 팔고서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때의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것 다 갖다 바치면 너 어떻게 살을래 앞으로? 그리고 너 자녀들도 있지 않냐? 너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갖다 바쳐? 사단이 마음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다 바치고 똑같이 나눠서 공동분배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거 맞다는 거예요. 땅으로 있을 때도 네 것이고 또 팔았을 때도 네 것이다. 근데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지금 네가 이거 전부 네 거다 이거. 근데 이것이 조금 가져왔다 남겨놓고 가져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거짓말을 시킨 것. 근데 그것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시킨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너에게 문제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영혼이 떠나갔다, 이제 이렇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될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혼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죽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단이 그 아나니의 마음에 들어와서 얼마를 감추고 갖다 놓고 다 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 다 하면, 이거 갖다 놓고 다 하라고 하면 누가 아느냐?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도 모르고 너 부인하고 너하고만 입 맞추고 딱
일으키면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칭송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도 받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속이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한테든지 다 어디로 오느냐.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타고 오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서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알 때 우리는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모두가 다 사단이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사단이 먼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생각이 머리로 하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내가 물러가라 한다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은 나더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우리는 명령해서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있던 자리에다가 그 반대되는 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 있었으면 그것을 축출해냈으면 그 다음에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고 욕심, 이 사욕이 있었으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야 되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님께 의지해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와서 3시간 후에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것뿐이냐? 이것이 판돈 다냐? 밥 한 돈 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더 가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얼마는 집에다 남겨놓고 얼마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삽비라가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삽비라도 어떻게 된 영혼이 떠나가는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은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의의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또 가정교회가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역사가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것이 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주라고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지 되는 그래서 사람마다 알지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구주 예수에 대해서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구주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정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간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과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이 감춰놓고 가져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 은사가 임한 거예요. 어떤 은사냐? 지혜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거기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지식과 지혜의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런 지식, 또 이런 것이 은사로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지혜의 은사라는 그 모든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알아지는 것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를 알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요. 과거와 현재가 알아지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과거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밥한 돈이 다 아니고 또 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다 아직 아니고 그걸 다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뭐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갖다 바치는데 갖다 바쳤으면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일부를 갖다 바치고 다라고 한 것, 거짓말을 시킨 것, 즉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지혜의 은사를 또는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이런 놀라운 역사, 예언도 하고 과거와 현재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도 아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일을 듣고 베드로의 발 앞에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걸로만 알았다가 이제 이 분이 어떤 분이라를 크게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그때에 이제 사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무리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손을 통해서 이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 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거.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말아가게, 귀머거리도 뜯고 벙어리도 말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이런 표적이 뭐냐, 사인이든 메시아 고유 사역인 그런 것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계에 모이며, 그래서 믿는 사람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가 부활해서 그가 메시아가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풀려나면서 그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했어, 일심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이방인의 뜰 옆에,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그 하늘만, 그러니까 비 오는 거, 눈 오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기둥만 있고, 그러니까 지붕만 있는 이런 거를 행각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이방인 뜰 옆에 행각을 세워놨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을 이제 거기는 사실은 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바로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코앞에서 지금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주인인 거예요. 즉 주세사의 사두개인들이 주인인 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날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막 이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성전을 맡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 이르도 말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솔로몬 행각을 장악을 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코앞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코앞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탐대한 그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코앞에 와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공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요, 멀리 떠나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와서 협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누굽니까? 그 나머지하고 백성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죄를 사해달라고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제사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들과 상종하는지는, 그러니까 만나고 이렇게지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런데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칭송, 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내들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들은 아 진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복음을 잘 전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잘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로 교회는 칭송을 받아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아 교회가 진짜 다르구나, 뭔가 진짜 다르구나, 다른 잔치와 다르거나 뭐 이렇게 우리는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첫 번에 설교 때 3,000명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000명이 돌아오고 뭐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막 무리로 지어서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꾸 줄줄이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한 사람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건의 무더기로 5,000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우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안에는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드렸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밖을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우리에게 귀신 들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지어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희한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병든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그냥 걸어올 수 없으니까 침 상태 데리고 오고, 또 아니면 요에다 누여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나온 것이 감히 나올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무슨 일을 하러 갈 때 어디를 가서 가지? 이제 이런 거를 알고, 그때는 이 시간이 이쯤 되니까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그림자가 비치겠지 하고 그쪽에 갔다가 침상을 놓고 요를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로도 비치면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베드로 앞에 나가서 기도받으면 모든 것이 다 낫는 것,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때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병자가 치료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도 비치면 날 까고 갖다 바쳤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또는 이 사도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깍듯이 모시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무리가 들어왔어. 3,000명, 5,000명이 들어오고 많은 무리들이 다 데려오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3만 명 정도 됐으니까 거의가 이제 다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로 그 옆에 있는 근방의 도시로 다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유대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 사도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그의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비치면 날까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면 낫는 건 뭐 당연하고, 그가 기도해주면 낫는 건 당연하고, 그림자라도 비치면 날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16절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예루살렘 부근, 유대 땅이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은 베냐민 땅, 그 다음에 기브아 땅, 뭐 이런 데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들레헴,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이 이상된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귀신의 장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병든 사람들, 또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에게. 그 귀신은 항상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게 안 하고 더러운 것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로 오는 문제예요. 죄 타고 들어오는 문제요,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죽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기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못 먹게 해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 먹어도 병 들으면 죽으니까 사람이 병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병이 안 들려도 이번에 IT에서 지진이 나는 것 같이 지진이 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 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마지막에는 늙어서 죽게까지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계인 것, 그것이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없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없어지는 이런 영생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영생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알라고 예수가 우리가 구주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라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 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영광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베드로가 그 사역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어떤 병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암이거나 뭐 피부병이거나 뭐 지금 암만 걸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벌벌 떨잖아. 암이 퍼지면 죽는 이런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로로 병할 때 모든 것에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베드로에게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 사탄도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병도 떠나가는,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 그래서 옆에 있는 병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귀에게 들려서 힘든 사람들 기도해줘서 그런 것도 자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